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면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면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선하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목자, 주님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아멘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 푸른 주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광명한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열매는 인생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는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옳은 길 따르라 우리들을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정을 부수고 따르라 완벽한 어둠 밤 주 예수의 삼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마음 백성이 따를 길 백성이 다 선포합시다 옳은 길 지나고 동들 하나 믿고 알아서 주 예수 예수의 나라의 어둠 밤 지나고 하나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의 어둠 밤 주 예수의 나라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의 곧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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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제보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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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어제보다 좀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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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시 한번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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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 필요해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하늘이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I need you Lord.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러한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은 헌신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니 30배, 60배, 100배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한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극복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 그 자체입니다. 저희에게도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해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더러움과 부정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물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사역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세상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비록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음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다니 교회학교와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디모데 어머니 유닉에는 모두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를 교회에 넘쳐나게 보내주시며 교사와 또 이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들도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2세 자녀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정체성인 남성과 여성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본인의 성을 다시 결정하고 이를 부모가 막을 수 없는 법이 시행되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강요하는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이러한 교훈은 지금 베다니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양육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참담하게 부인되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자녀가 나와야 하며 또 이를 성령이 가능케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누가 그 부모보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기도를 어찌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보좌를 흔드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가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 넘쳐나길 원합니다. 또 매주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나 어린 자녀 모두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감동을 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와 에클레시아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온 교회와 세상에 널리 울려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동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말씀에 바로 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전우좌우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또 행하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다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제대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성도들이 입을 두 종류의 옷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유행에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옷, 예, 패션.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유행을 따라서 우리 몸에 치장하는 것들 있지만 그 뜻을 보니까요,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 the form of expression이라고 했더라고요.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가 짐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세상 옷들, 세상 패션은 그렇게 변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연구를 해서 머리를 짜서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출시하고 그것은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거 입지 않으면 이제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갈아입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아, 나는 벌거벗은 수치 그대로 있는가? 자, 이 두 종류의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 둘째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필수적인 옷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입는 옷은 무엇이냐?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갚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합한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입혀졌다고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임금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요.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 누구를 받을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된 사람. 그런데 이것은 의가 입혀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입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입혀진 의의 옷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도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도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입는 옷, 의의 입힘을 받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 이 구원의 옷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죄책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은, 이러면 나뭇잎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부끄러운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십니까? 아주 패션 디자이너, 창조자예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지금도 가죽 옷은 비싼 옷이지요. 최초의 가죽 옷 입히셨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히시려면 그 가죽은 어떻게 생겨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을 나에게 입혀야 내가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는 거지가 됐는데 아주 상거지가 돼서 돼지같이 돼서 돼지 우리에서 살았습니다. 돼지 먹는 것을 먹고요. 이제 아버님 품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 뭔가요? 아버지가 한 일이요. 먼저 그를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 신발 그에게 신기고 끼우고 입혀요. 갈아입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그 옷, 결국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그 옷, 그리스도 옷, 구원의 옷 입히워졌는가? 지금 찬양대원들 가운을 다 입으셨는데요. 제가 보통 때 이렇게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요. 아주 최신의 패션들 하시고 멋지게 하시는 분들이 많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똑같아요. 뭐 옷이 멋진지 뭔지 다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가운을 입으셨어요.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시면 이 옷을 입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옷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입기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패션을 입고 이러고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방법, 내 뜻, 내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 체험을 한 사람이 간다고요. 자, 이런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대리자가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분이다. 첫째 대리는 뭐냐?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대리자. 두 번째 대리자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리스도 대리자.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상에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옷이 입혀져서 이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거듭난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옷을 입으신 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단박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요, 의사 가운을 입으신 분이 왕이더라고. 저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복 입은 분이요. 저 법원 검찰청에 가니까 아니요, 법복을 입은 분. 어유 대단해요. 예. 자, 군인은 군복 입습니다.
그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삶을 사실은 그 제복이, 예복이 그 사람을 지켜내고 그 사람 삽니다. 군인들이요, 나라가 책임집니다. 경찰, 나라가 책임집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책임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에게 후사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는 그분이 되셨으니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같지만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혼을 지배하고요, 내 육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넘친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달달 외웠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물론 덕목은 덕목이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 윤리 도덕같이 덕목으로만 여긴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소화되고 내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의 실제가 실체로 나가 드러나 가지고 경험으로 드러나고요, 체험으로 드러나 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입어야 되는,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기억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그런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할 때 노래도 막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분 앞에 간다고 그러고 신부된 우리 얘기를 하고 구원 열차 타고 막 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교회 몸의 지체이지 아직 신부가 아니라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때 그분이 오실 때요, 우리 모두를 다 이제 맞이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요 서게 되는데, 그때는 의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 세마포 깨끗하고 한 세마포에 어떻게는 빛나고, 사실은 이제는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마치 수놓은 것처럼 신부의 옷을 지어 그것을 나에게 입혀주실 때 신랑 앞에 서는 거다. 어린 양 그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살고요,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고 하면서 표를 내걸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세마포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혀주실 때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한 가지 이제는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사람들이 그가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의 옷을 지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힐뿐만 아니라 빛난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런데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이 아니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그것은요, 재판석이에요. 재판석에서요, 선악간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상을 받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재판석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선악 구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그 재판석 앞을 우리가 통과를 할 때 그 앞에 서면은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앞에 내가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상급을 받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로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내 육이 시키고 육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 내 이고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들 하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들 하와가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와인데요. 사실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요 그리스도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재료로 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옷이 있고요, 그 옷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행실이 세마포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실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
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다. 그러면 쉬운 예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말씀할 때 내가 너무 막 어렵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은 것들 하나, 예를 들어서 작은 어린 아이 소자에게 몰한 것을 준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내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와가지고요, 내 어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이 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불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에 부었어요. 이것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것이 전파되리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 거기 이제 또 수산나, 또 마리아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는 의로운 행실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로운 righteous acts라고 그랬어요. S자가 붙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는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복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힌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과 행실로 그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 신부의 빛난 세마포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것이다. 자, 이런 적은 것이지만 의로운 하나의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바늘 한 바늘,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예비한다. 시편 45편에 보면요, 왕의 딸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나아갈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그것을 입고 왕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간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인도되기 위해서 지금 그 입을 옷을 나는 수놓고 있다. 이것이 한 바늘 한 바늘, 그 씨줄 날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배 짜는 거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배를 어떻게 짜 그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도 우리 동네 우리 어르신들이 배를 짜셨어요. 배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넣고 척 하고 이렇게 해서 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씨줄 날줄 했을 때요, 자 이게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짜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의에 그 씨줄 날줄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짜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성령의 조성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부의 옷을 조성해 나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아까 물 한 그릇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되려면 이거는 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조심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느냐. 처음에는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불이 붙으면요, 그날 공적이 불탈 그때가 와서 불탈 때 금, 은, 보석은 남는다 그거예요. 보석은 빛나는 겁니다. 금도 은도 불을 통과한 겁니다. 성도들이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쉬운 예로요, 내가 어떻게 그 불을 통과하겠느냐.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나 개인 자아, 나의 이고가 파쇄되고 깨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존재가 되어져서 나 자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조성시키시면서 나 이고라고 하는, 나 자아라고 하는 그 나의 욕심과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쫓겨나고 이제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그 영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어느 옆에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정말로 시험을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고 한데 그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려놓을 텐데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포지션 지키면서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볼 때 그럴 거예요. 오, 저 사람 믿음이 보통이 아니네. 그게 뭐예요? 빛나요. 그런데 어떤 시험들 만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원망이나 하고 시비나 하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만약 그냥 내려놓고 있다라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욥기 23장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예. 정금은, 보석은, 여러분들 특별히 보석은요, 어떤 화합 물질에 용해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날 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 빛이 날 때 언제 빛이 나겠습니까? 그 불 타 공력이 사라질 때 보석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설 그 세마포 옷이 그냥 흰 세마포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깨끗한 흰 그 세마포에다가요, 빛나는 세상 공적이 없애지 못하는, 그 불로 태우지 못하는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준비되어 입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고요, 성령의 조성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 이런 말씀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좋은 일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 들었는데 우리 열심히 합시다,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우리 막 영차도 막 합시다.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가장 방해 놓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 자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가운데 보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옛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 그 죽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이라래요.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나는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이런 빛난 세마포 옷을 짝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내 자아를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빛난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용납 못하고 부모가 자식이 용납 못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결국 내 육신, 내 자아의 욕구, 그것 때문이에요. 애적인 것들은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자아만은 끔쩍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분쇄되고 파쇄되고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넘겨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것을 안다라고 해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요, 육은요,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표어를 주셨는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육신을 따라 행하면요, 그거는요, 지푸로 건불로 불탈 거로 가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부하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어디 날마다, 누가복음 9장에 그랬어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를 지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과된 사람들이, 그의 일어나신 부활하신 가운데 생명으로 탄생된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성도들. 그러려면요,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생명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찬양하시니까 기쁘죠?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기쁘죠? 아멘이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이 추운 때요, 추운 때 주차장에서 그러고 계시고, 저 주방에서 막 그러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의 부분들, 지체된 부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 자,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성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주님 앞에 이제 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날. 언제 부름 받을지 몰라요. 정말로 뜻밖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일도 뭐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신다, 가셨다. 그것이 남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기도를 쉬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픈 곳을 찔렀지요. 교회 섬기는 봉사 손 내려놓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또 할 일들이 많은데 난 몰라라 뒷짐 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그래도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역사를 하실 거예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시켜서 그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에 순종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시면 그걸 순종하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빛난 보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육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펄펄 살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생명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존재가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으세요. 우리 잠깐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그 후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제 지어가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예배하고 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체험되어지고 또 표현되어지고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예복을 지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행여나 이 자리에 벌거벗은 자가 없게 하시고 단순히 의의 옷만 입은 자가 아니라 이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양손 벌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 아내, 남편, 자녀,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이 행여나 이러한 축복이 없으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의 영육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주님의 제단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의 심령의 제단에 넘치게 하시고 가정 제단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영혼육이 치유받는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제는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갔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예배해가는 성도도 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세움을 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